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제 14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장 우리는 넘어와서 갑자기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제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아닙니까? 부활절마다 말씀 듣는 이야기가 이 본문인데 저는 처음에 15장을 딱 넘어보면서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교회에 대해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서로 얼마나 돌봐야 되는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곱씹다 보니까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앞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은 영적 지혜에 대해서 너무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당을 짓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막 내가 나를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파당이 지어지고 분쟁하고 또 미워하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그죠? 그런 모습들, 미성숙한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장성한 지혜자가 되면 좋겠다. 어제 말씀에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지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이제는 설명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15장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고린도전서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론,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어제 종일 제 마음을 계속 울렸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도들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삶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활신앙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꺼내어든 교리가 아니에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는 확실한 증거된 복음이 부활이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꺼내든 어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당시에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시대였어요. 확실한 복음의 증거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두 가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제 성경에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고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죽으셨어, 맞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대, 그런가 보지, 난 그걸 받아들이긴 해, 이걸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아니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어떤 교리로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불교보단 이게 낫더라, 난 천주교보단 그래도 이 기독교가 낫더라, 그래도 뭔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죽지 않으신 거잖아요. 살아나신 거잖아요. 살고 어디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예배하고 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한 전환점을 일으키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와, 눈으로 보고 와, 예수님 와, 안녕하세요, 이걸 말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요. 늘 어디 가든지 그 은혜를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참혹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접촉했고 막 만졌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자격이 없지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만났다는 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임했어요. 사도 바울 안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에 더 박차를 가해서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죽이겠다, 내가 없애겠다, 뿌리를 뽑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문을 얻어내서 그 공식적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범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옛날에 그랬대, 오랜날에 뭐 죽으셨나 봐, 와, 우리를 위해서 다 뭐 씻으셨대, 부활하셨대, 대단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은 실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듣고 그냥 그랬대가 아니라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자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죠?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야, 사도 바울은 그랬대, 신기하다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계세요. 내려오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우리는 승천하셨구나. 그래서 막 예수님은 멀리 계신 걸로 알던데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을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왜 안 느껴져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을까? 그러고 보니까 맞아, 저게 복음인데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식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탄식한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선상에서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게 그런가 보지 몰라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건 싫어. 이렇게 넘겨버리지 않았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정말 다행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계시다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마음에 누구에겐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삶 안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 멀리 어딘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소망입니까? 우리가 때론 살 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 또 오잖아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늘 그래요. 한 단계 넘어가면 또 있고 이거 언제 끝나나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참 절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이게 안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안 그런 인생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어려운 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색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도 인생은 참 힘든 거구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그죠?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감사가 되는지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나에게 참 소망이 되는지. 힘듦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 이 힘듦이 없어진다고 내 안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의 소망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내 안에 믿어질 때, 그것이 내가 확인되어질 때 이것이 참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건 내가 너무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은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